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수일을 하는 아버지가 어느 날 아들에게 못질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얘야, 못질을 잘하려면 못에 내 시선을 고정시켜야 한단다. 그러면 점차 못만 크게 부각되어 보일 거야. 그런데 만일 시선을 고정시키지 못해서 손등이나 손가락이 시야에 들어오게 되면 10중8구 내 손에 든 망치가 내 손을 내려치게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가 목표를 집중할 때 비로소 그 목표를 달성하는 효용성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실제적인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생활에 보면 크고 작은 목표들이 있어요. 그 중에는 본질적인 것도 있지만 비본질적인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목표들을 소중히 여기셔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목표들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한평생 목표로 삼아야 할 본질적인 목표는 따로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알파와 오메가요, 우리의 삶의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의 교훈을 따르고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보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더 고상하고 본질적인 목표는 없는 것임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단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목표들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멀어지도록 유혹하는 것이 이단임을 보게 돼요. 이단을 보면요, 아주 노골적인 이단도 있고요, 간교한 이단도 있습니다. 노골적인 이단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노골적으로 부인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멀리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뭘까요? 이 노골적인 이단은 우리가 딱 눈에 들어오니까 알 수가 있는데 간교한 이단이 더 무서워요. 그들은 처음에는 자신들도 우리처럼 그리스도를 믿고 인정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그들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께 있는 게 아니라 특정한 어떤 사람에게 있어요. 이게 그들이 가진 무서움입니다. 소아시아의 작은 도시 골로새에 위치한 골로새 교회는요, 그 당시 득세하던 영지주의라는 이단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영지주의라는 그릇된 교리를 통해서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명칭만 바뀐 동일한 이단적 사고가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 당시나 오늘날이나 이단들이 펼치는 공격 전술은 동일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이런 공격의 사도 바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아주 단호하고 단순합니다. 예수만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며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십자가가 우리의 믿음의 전부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단들은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단을 가장 간단하게 정의하면요, 예수님 플러스 알파예요. 알파. 이게 뭐가 나빴는가, 뭐가 나쁜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플러스 알파라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같진 않지만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보다 뭔가 더 중요한 것이 무언가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지주의의 도전이라는 것이 여러 형태로 골로새 교회에 위협을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도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흔들림 없이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어떤 이단의 도전이 있냐면 율법주의의 도전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율법을 무시하거나 율법의 가치를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율법이라는 것 자체,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뭐예요? 소중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율법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율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계명들입니다. 원래 율법 자체는요,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은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죄인에게는요,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요, 완벽함이에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어디에 빠지게 되냐면 율법주의라는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요즘 이런 의미에서 의미 있게 도전을 주는 이단이 있음을 보게 돼요. 그 이단이 뭐냐면 안식교라는 이단이에요. 들어보셨죠? 그렇죠? 안식교인들 가운데요, 신앙생활을 아주 모범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분명한 오류를 갖고 있어요. 그들도 우리처럼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요. 삼위일체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마치 구원의 대열에 낄 수 없는 것처럼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강조해요. 저도 군목으로 사역하면서 안식일이라는 그 종교를 가진 병사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이들은 한결같이 얘기해요.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제가 그 병사들한테 물어보죠. 아니 주일날 예배 드려도 되잖아. 주일날 예배 드려도 되잖아. 우리 같이 주일날 일요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자. 근데 이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큰일 나는 것처럼 얘기해요.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자체가 구원의 조건입니까? 그것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은혜로 구원받는 존재들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는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가 가진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다시 구약의 시대로 돌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과 은혜의 시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폐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안식일의 주인이 되셨고 완성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뭘 지킵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이단의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이런 모습들로부터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더 분명히 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율법주의의 최고의 선이 의라는 것이라면 이제 신비주의라는 이단이 있는데요. 이 선은 신비주의의 최고의 선은 바로 체험이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방언도 하시고요, 환상도 보는 분들도 계시고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기쁨들을 누리는 분들도 계셔요. 분명히 여러분 기독교는요 체험적인 모습들이 필요한 종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인 동시에 어떤 종교일까요? 계시, 즉 말씀의 종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말씀하신 계시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비주의자 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신앙의 출발점이 말씀이 아닌, 계시가 아닌 체험에 중심을 두고 있음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8절에 보면 고로새 교회도요 천사 숭배하는 것을 통해서 신비주의적 이단이 들어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도 좋지만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서지 못한 체험은 이단이 될 수가 있어요. 아니 2단 정도가 아니에요. 3단, 4단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문선명, 박태선 이런 양반들 보시면 말씀에 제대로 붙들리지 못했기 때문에 큰 이단이 되고 말았어요.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 대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교제와 참된 성숙을 이룰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최고의 체험인 거예요. 우리가 특별하게 방언을 해야만,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해야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부탁을 드려요. 우리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어디에 믿음의 기초를 두고 서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이단이 있냐면요, 이 당시에 금욕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영지주의는요 철학적으로 보면 이원론이라는 것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원론은 뭐냐면 육체의 세계와 영혼의 세계를 완전히 구별시켜 놓는 거예요. 별개라고 보는 겁니다. 즉 육체와 물질은 더러운 곳으로 단정 짓고요, 오직 영적인 세계, 영혼의 세계만이 거룩한 곳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이 더러운 육체를 억압할수록 영혼이 깨끗해진다고 믿었어요.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육체가 더러운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육체는 소중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성경은 우리의 육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육체가 그런 곳입니다. 기독교는요, 육체에 없는 영혼의 불면만이 아니라 뭐도 얘기해요? 육체의 부활도 얘기해요. 몸이 다시 사는 것도 얘기해요. 금욕주의자들에게 3대 표어가 있답니다. 21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여러분, 이 표어대로 살려면 우리는 세상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완전히 단절된 채 살아야 돼요. 세상과 완전 등지고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요. 여러분, 바로 금욕주의자들은 바로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구별되어져야 된다,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욕이라는 것이 거룩함도 또 완전한 금욕도 이룰 수 없는 단지 하나의 허구임을 보게 됩니다. 금욕주의자의 자의적인 결단을 통해 거룩함을 이루는 것은요, 잘못되었다고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이 내 영혼과 내 의식을 지배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 될 때 우리 안에 누가 역사하실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이 뭡니까?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이라는 게 내가 억지로 보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이렇게 해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되지가 아니라 우리는 그저 성령님을 더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거룩함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도울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송가 94장 보면 뭐라고 고백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더 분명히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한 겁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예수님 외에 뭔가 더 있어야 됩니까? 아니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내가 충분합니다. 예수 믿는 거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신앙의 바탕 위에 더욱 든든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이 믿음 위에 더욱 든든히 설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또 복된 교우들 다 되기를 주님의 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